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지금 계속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의 어떤 방향, 가야 될 길,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키는 저희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번호가 키순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늘 10번 아래에 이렇게 있는 친구인데, 달리기만 하면 무조건 1등이에요. 달리기만 하면. 근데 이 친구가 그 운동회 때 상을 못 받아요. 한 번도 상을 못 받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얘는 이게 줄이 이렇게 딱 서 있으면 8라인이 있으면은 그 각자가 달리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무튼 어디선지 시작해도 이 제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8레인에 있으면 1레인부터 쭉 갔다가 또 다시 쭉 갔다가 이게 대각선으로 달리는 거예요. 매번 선생님이 걔를 데려다 놓고 주의를 줘요. 야, 이번에는 절대로 이게 지그재그로 가면 안 되고 네가 가는 길을 가야 돼. 그래야 네가 상을 받는다. 알았다고 해요. 근데 막상 땅 울려가지고 달리면 조금 달리다가 이게 지그재그로 달려요. 아니, 그래도 1등을 해요. 그래도 1등. 먼저 들어와요. 근데 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걔는 육상선수가 될란가 했는데 육상선수 되지는 않았고, 근데 그걸 못 고치더라고요. 막 달리면 흥분이 되나 봐요. 선생님이 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막 지그재그로 달려. 그래도 1등 들어오는데 그래도 자기가 달려야 될 그 레인을 안 달려서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가는 길, 그 방향, 어디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요,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이다.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다보고 옛날 거 생각하고 옛날 그 어떤 향수에 젖어 있고,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또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걸 할 수 있나 하는 그 과거에 계속 붙잡히다 보면은 앞을 향해서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대 끝에는 뭐가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대요. 그런데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어떻게 달려가야 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삶 자체 안에 이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는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생활에는 내 공로가 없는 거죠. 철저하게 그 부르심의 상을 앞에 놓고 그 예수 안에서 달려가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착역
막 그 믿음의 경주를 향해 하고 달려간 그 종착역의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상이 그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방향도 중요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이렇게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될, 교회가 가야 될 그 방향은 어딘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부름의 상을 위해서 위로 나가야 돼요. 부름의 상을 향해서 위로 나가야 돼요. 반드시 교회는요, 상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고, 교회를 움직여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종착역, 거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반석 고백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끝까지 보호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나? 그 끝에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요즘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거기서 하면서 어제는 애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너무 더운 거예요. 얘네들이 그걸 안에서 참지를 못하고 막 나와가지고 가려고 그래. 가는 애들한테, 야, 이거 다 끝나면 상 주는데 너 갈 거야? 그러면 더워도 또 거길 들어가더라고요. 기다리는 상 받으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뭐 권고하고 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를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부르심의 상,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그 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 만약에 우리가 뭐 다른 내세가 없는 그런 종교들처럼 그냥 삶은 이것으로 끝이야. 이것으로 끝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늘의 상급이 우리 앞에 있기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또 한 가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무조건 위만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그것은요, 또 뭐냐면 하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래로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위를 향해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아래를 향해서 가야 돼요.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만 갈 거야. 그리고 계속 위를 향해 가면 그 아래로서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또 나는 예수님이 사명을 아래로 가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거야. 그리고 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래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하고 똑같은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온 세상 위하여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세상을 위하는 일이죠. 작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게 도움이나 될까? 내가 이렇게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이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간혹 그런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내가 헌신하는 거,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이 교회 바닥을 쓰는 일, 아니면 내가 청소하는 일, 아니면 내가 열매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그 일. 야, 교회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라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교회 온다면 교회가 아마 미어 터지겠죠. 근데 그렇게 효과 없는 일을 왜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중단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잊지 말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의 방향도 아래의 방향도 잊지 않고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또한 이 땅에서의 의무도 잊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어느 것에 이렇게 쏠려가지고 넘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신앙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또 나누고 또 헌신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나로서도 내가 그 신앙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나 또한 그 믿음의 경주 또 그 신앙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어느 것 하나를 우리가 놓치게 되고 또 어느 것 하나를 이렇게 잃게 되면 그 부분을 채워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위로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 둘 중에 혹시 균형 잡히지 못한 일은 없는지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어요. 하늘에서의 상급도 있고 이 땅의 상급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세워가시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장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여름성경학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점점 애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애들을 관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지혜도 주셔서 애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들이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여름성경학교 팀이 어제는 너무 더워가지고 아주 그냥 그 교실 안에서 샤워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날씨도 계속 이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심의 상,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으로 보내신 그 사명 잊지 않고 달려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영육의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향해 가는 그 일, 또 이 땅에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일들을 작지만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셔서 그들 가슴에 심으시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